주안의 만나 4월 29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요. 홍해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향하여 가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 비아히롯까지 행진하여서 그곳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맞이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 행동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상식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거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에 가두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적으로 믿고 있는 과학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대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내 지식과 감각, 판단 아래에서 내가 용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내 지식, 감각들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세상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 전에 먼저는 나의 자아와 크게 부딪히죠. 이러한 충돌의 과정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나를 죽이고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 아들을 죽는 자리에 데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한 명이었어요. 저는 항상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모세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 명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육체 좋은 길로 이들을 데리고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홍해로 이끌고 가요. 바다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울 배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큰 다리도 없습니다. 용로가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닌 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여기로 모세가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모세가 지리를 몰라서 그냥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는 수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 때문이었어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 토지의 경계표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되돌려 놔야 했거든요. 이 측량법은 이집트 전체의 영역을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지금 자신이 40년 동안 살았던 미디안의 호렙산 쪽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지리를 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뻔히 알면서 거기로 가면 바다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다로 이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마주하는 비하히롯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들을 바닷가로 이끌라 하시죠. 이 말씀을 이행하는 데에는 정말 큰 부담이 옵니다. 자신의 내면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소리와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온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추격하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뒤로는 홍해, 앞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할 만도 하지요. 아니, 도망갈 길이라도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지 멍청하게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냐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모세가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못 가겠다고 이 말 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난감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 하나 없어요. 그냥 갑니다. 200만 명의 생명들을 데리고 홍해로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셨거든요. 모세의 상식으로, 모세의 지식으로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순종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을 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현실은 이렇잖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런 표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도덕과 신의를 저버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특히 교육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믿음이 강하다 말은 못하지만 우리 한번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순진하게, 어쩌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상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의 뒤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반응이 여기저기에서 나올 것이지만 우리가 의식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믿음 없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모든 의식이 집중되어 주만 바라보고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향해 걸어가는 모세의 믿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이지 않아도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의 뒤를 따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만 생각합시다.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